할렐루야. 예, 오늘도 뭐 1시간 안에 또 우리가 훈련은 또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또 지난주에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과는 어땠고 또 나눌 만한 간증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실패한 간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겪었던 어려움이나 보람이 있었다면 나눔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눔 예, 1순위, 2순위 그리고 3순위 이렇게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손명희입니다. 제가 주보에서 T40를 보고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매 과마다 목사님이 이렇게 5장씩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첫 과부터 왜 5장 이렇게 주시지? 근데 보니까 너무 애기 쓰고 너무 잘 해놓으신 거라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주위에서 내 지인 중에 나랑 가장 친한 사람들, 또 인간관계를 잘 쌓아온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필요한가 봤더니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명 중에서 2사람만 오늘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에서 몇 년 동안 이제 잘 맞고 지인 중에서 이제 사교 모임을 조직을 했어요. 3명인데 한 분은 무신론자고 한 분은 분당에 있는 대형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나가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삶을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는데, 그 무신론자 그분한테 제가 관심이 많이 가서, 그분이 불치병이 있어서 입안에 자꾸 이렇게 헐고, 무슨 다 대학병원 가서 검사하고 그래도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굉장히 짠 것도 못 먹고 매운 것도 못 먹고 돈은 많은 사람인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초대하고 밥도 먹이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몇 달 전에 전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영접하기 마지막에 거절을 딱 하는 거예요. 어떻게 거절을 하냐면, 내가 우리 남편도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 결정할 때마다 점을 본다. 그래서 어디 유명한 집 가서 이걸 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거 못하지 않냐. 그래서 나 곤란할 것 같다. 네. 그동안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갑자기 포기를 하려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연 설명을, 이분은 창조주고 그거는 쫄개 신이다. 그 설명을 해도 이분이 당장 그걸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사님은 프라이드가 대단해요. 대형 교회 다니니까 매일 저 보면 언니는 어느 교회 다니는데 나는 구성역 근처에 그리스도의 대사들 교회 다녀요. 그리스도의 대사? 뭐가 그렇게 길어? 대사?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 우린 다 대사야. 근데 요새 한 달 전에 이분이 넘어져 갖고 갈비뼈가 금이 갔어요. 그래갖고 활동성이 많은 분인데 의사가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밖에도 못 나가고. 그래서 계속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언니 나 너무 아파, 어떻게 해. 그래갖고 제가 그 한 번은 이제 먹을 걸 싸갖고 반찬 싸갖고 갔는데, 그때 제가 감기를 한 달 동안 감기 몸살을 앓았을 때고 기침하고 막 이러니까 옮길까봐 제가 그 갈비뼈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못 해줬어요. 옮길까봐. 그렇게 하고 성경 책만 놔주고 이거 꼭 읽어봐. 이 속에 답이 있어.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요거를 배우고 제가 또 갔어요. 이제 감기가 났으니까 집사님, 내가 중요한 거 할 얘기가 있어. 그래서 진짜 나는 누구인가 이거를 앉아보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뭔지 이거를 보면 알 수 있다. 집사님이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 거듭났으니까 그럼 나는 누구인지, 나는 영이야. 혼을 가지고 있고 나의 속사람 육에 살고 있고 나의 속사람은 영이야. 이게 나야. 그러면서 이것을 같이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아무래도 나한테 이 교회에 대한 약간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집사님이 보는 성경 갖다 놓고 이거 같이 읽자고, 성경은 그런지 누구든지 할 때 그 성경을 읽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똑같거든. 성경 똑같, 다른 성경이 아니 되는 것을 이제 확인 좀 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집사님 이제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피조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의롭게 되었다. 여기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전에도 저도 여기서 걸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살았는데 이게 여기 봐봐. 여기 이제 요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위치와 신분이 다 바뀐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죄인은 끝났어. 그래서 의인은 뭐냐? 정말 우리가 예전에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예전에 나의 모든 인생의 죄책감, 정죄감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떳떳이 설 수 있는 능력, 권리야. 여기서 그 집사님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자기가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영어 교사 했거든요. 영어 교사하고 바쁘고 하느라고 애들을 교회를 신앙생활을 못 챙겨서 아들 하나 딸 하나 교회 생활을 안 교회는 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신앙이 없대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너무 속상하고 자기가 그 정죄감 때문에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엄마 때문에 애들이 저렇게 됐다는 그 정죄감, 죄책감 때문에 매일 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용서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 기도 할 필요 없고 사실 나도 우리 딸이 잘난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우울증 걸려갖고 그때 내가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갖고 원사님은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분수령 같은 회개만 하셔야 된다고 그래갖고 나도 불안증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 의의 복음이 나를 살렸다고 나는 의인으로 살아간다. 나는 무죄 선언이다. 난 죄가 없다 이제는. 내 영은 완벽하다. 근데 내가 혼이 조금 옛것이 좀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걸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집사님도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갖고 이 집사님이 울면서 진짜 이러면서 어떻게 내가 의인이야. 난 아직도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어서 그럼 내가 이거를 다시 말씀으로 내가 나눠줄게요 하고 그 다음에 영생, 조의 생명에 대해서 넘어갔어요. 근데 영생이 뭐예요? 집사님?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거지. 어디서 영원히 살아? 천국 가면 이 다음에 천국에 확신 있냐를 확신 있지. 그래서 어떻게 있어?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니까 있지. 이런 이제 형식적인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다시 읽으면서 이제 영생은 이게 조의 생명이 하나님과 똑같은 이터널 라이프뿐만이 아니라 God kind of life다. 하나님과 똑같은 DNA가 내 속에 있어서 난 하나님의 DNA를 가진 자녀다, 친자녀다. 이것을 다시 설명해 주면서 이제 그 집사님이 생전 듣지 못하던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야, 풀세트야. 나는 이걸로 인해서 내 인생이 변했어. 그동안 내가 일평생 믿었지만 내가 새 사람으로 변했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집사님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금강 것도 이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됐고 이제 앞으로 이 집사님하고 송장 책을 봤는데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음에 남을 것이고 여기까지만 됐고 또 한 명은 제가 1년 반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일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장애인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1년 반 전에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부탁을 해서 자기 아들 권사님이 돌봐주면 자기 너무나 안심하겠다 그래갖고 시험을 봐갖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그 은결이가 제가 픽업하고 다니는 거예요. 복지관 가고 언어 치료하고 다닐 때마다 얘가 노래를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같이 노래를 이제 찬양도 하고 이러면서 은결이는 누구 아들? 엄마 아들. 근데 이제 지적장애 그다음에 자폐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설퍼 말하는 건
어설픈데 엄마 아들 이러는데 제가 아니야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면서 이제 복음이 아주 애기처럼 설명해. 얘네들이 천사예요. 이 둘 다 저한테 천사예요. 너무나 순진하고 깨끗하고 사람들을 볼 땐 장애인이지만 저한테는 천사였어요. 그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저랑 영어로 기도할까? 은결이는 영이야. 선생님도 영이야. 영어로 기도할까? 그래서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니까 얘가 따라하는 거야. 그냥 막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발음으로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그걸 했어요. 하고 또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근데 1년 지났는데 얘가 정신과 다니면서 약을 먹었어요. 왜 약을 먹으면 분노 조절 장애가 그리고 애들을 패는 거예요. 학교 가서 때리고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정신과 안 간다고, 약도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그 엄마가 너무 좋아갖고 친구를 또 소개했어요. 근데 얘 고등학생인데 몇 달 됐는데 이 아이가 걔한테 저번 주에 일과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얘가 그대로 다 따라 읽었어요. 어설프게 읽었지만 영생을 받았고 저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를 뒤에 다 영접기도 하고 사인하고. 그래서 이거 집에 갖다 침대 위에다 올려놓고 매일 읽어. 그리고 엄마하고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우리 엄마하고 할머니 위해서도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하고 부활의 복음, 이 의의 복음 외에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을 기초를 너무 요리조리 잘 설명하시네요. 강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와우, 그 1강부터 시작해서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교재거든요. 이거 그냥 읽어주면서, 그쵸? 그러니까 남들처럼 내가 잘한다 못한다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강천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안혜진 집사님. 시간 괜찮으니까 담담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그 관계 안에서 전도는 해봤는데 이렇게 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일과 듣고 이제 아빠한테도 복음을 나누고 했는데 이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티포티 오기 하루 전날 조규성 전도사님 그 전도 영상을 보고 영어도 써보고 한국말도 써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제 좀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포티 훈련 받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제 입을 주관해 주시고 제 몸과 제 입을 다 성령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갔는데 할아버지였어요. 어떤 할아버지였는데 제가 이제 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다 보니까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근데 그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시길래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했더니 이제 너무 이제 인자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없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면 나중에 천국 가요. 이랬더니 저한테 나보고 빨리 죽으라는겨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요 하고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도 천국 가고 싶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러면 우리 같이 기도해요. 그랬더니 알았어 믿을게 하면서 막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랑 같이 마음으로 믿고 고백을 하셔야 가실 수 있어요 해서 이제 길에서 손을 잡고 같이 이제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할아버지 저 따라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따라하시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아멘 하고서는 이제 할아버지 성함도 이제 그 전에 여쭤봤는데 이강홍 할아버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했는데 기도를 딱 마치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고 죽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감사하네요. 이런 경험을 차곡차곡 그 복음 전하다 보면 피박 많이 받습니다. 예, 멸시 천대 받기도 하고 그리고 셀 리드 하다가 멸시 천대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운 고난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아멘. 예, 그 복음 전하기가 힘든 사람이 자존심 강한 사람이 힘들어하거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멸시받아. 예수님도 받았는데 뭐 그렇죠? 예, 우리 권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서고 싶었습니다. 예. 예. 지난주에 전도 나가가지고 덜 익은 고구마 몇 번 이렇게 찔러보고 그 다음에 저보다 연세가 조금 더 들어 보이는 여자분을 만났어요. 그분에게 여쭤보니까 자기는 불교 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불교 믿는 분을 만나면 제가 편합니다. 왜냐? 제가 한 10여 년을 불교를 열심히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제가 불교 믿었었다가 왜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간증을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절 이름까지 제가 대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사실감이 있고 혹시 듣는 분이 저 사람이 혹시 또 나를 전도하려고 가짜로 하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절 이름까지 이야기를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사실은 자기 두 딸이 있는데 두 딸이 교회를 다니신대요. 근데 자기는 절에 다니다가 어느 날 이렇게 교회로 가기가 뭐해서 여태까지 이러고 있었노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영접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근데 교회를 그럼 가야 되는데 교회는 자기 아파트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아쉽지만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제대로 잘 배울 텐데 아쉽지만 그러세요. 그리고 보내드렸습니다. 이름은 이정자씨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기쁘고 저도 감사하네요. 자, 2분 드릴 테니까 간략하게 잘했던 못했던 어떤 생각을 가졌던, 왜냐하면 누군가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이버로 두 사람씩 작아지어가지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살았는지 간략하게 1분 내지 2분 정도. 오늘 안병민 집사 안 오셨네. 예. 장님도 같이 하세요. 예. 같이 얘기 좀 나누겠습니다. 2분 동안만 시간 드릴게요. 예. 간략하게 나누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아쉽겠지만,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나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간증하고 서로 나누는 게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돼야 되면 제일 좋은 거예요. 현장에 갈수록 생기는 거니까. 밤새야 될 것 같은데. 안 끝나셨네. 복음 현장 나가면 별 일들이 다 있죠.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 매일 5명씩 한 3, 4일 정도 복음 전하다 보면 복음을 전하는 도가 트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 만나면 그냥 아주 직관력이 아주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훈련으로도 된다. 중요한 거는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판단받지 않는. 두 번째, 기회는 계속 주어진다. 셋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된다. 넷째, 나의 삶이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흔들리지 마시고 실패해도 되고 거절당해도 됩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러 가서 고독할 때가 있었고 오늘 왜 열매가 없나, 때로는 가다가 복음 전하기 조금 마음이 별로 안 내켜. 그럼 혼자 그냥 상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기도 하고 괜찮아요. 그런 동기부여로 나갔다라면 그 모든 마음의 중심과 동기부여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했는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우리 셀과 교회를 안 와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죠. 다른 데서 사람이 오죠. 그건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수고했다고 도와주시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그 방법도 방법이지만 가장 좋은 거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를 받아서 아주 확실한 방법, 적절한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건 성령 인도 다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케이스의 간증이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자, T40 7포인트입니다. 우리 첫 번째 복음 전하는 메시지죠. 참된 행복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아까 권사님도 잘 얘기하셨는데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 돼요.
두 번째 그다음은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마 예수 믿는 사람 이거 복음에서 좀 아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강 들어가도 괜찮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 번째는요 우리의 호흡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지난주에 했죠. 네 번째는 우리의 양식, 말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따로 이제 새가족반 안에 그만 따로 주제로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기초 양육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참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일곱 번째가 복음 전도가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T40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단순하지만 복음 전하고 바로 기초 양육 다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바로 파송한다는 거. 너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1강부터 시작해서 양육해서 복음 전하는 7강까지 하신 분들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냥 얘기해 주세요. 100%다 하셨으면 좋겠고 뭐 시간은 관계없어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툴인 것 같아요. 자, T4T와 LTJ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요. 우리 그 남 집사님께서 30년 동안 못 뛰다가 뛰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사람 마음이 확 열리죠. 그게 뭐 자기 믿음과 간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간증 종류든 간에 그걸 내가 얘기한다는 거. 여러분 성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디 가서 자기 간증을 얘기하지 못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것만큼 탁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간증한다는 거. 두 번째, 그 사람이 마음 열리면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 방법은 요 1강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 전도지 하든지, 요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양육 들어갈 수 있죠. 새신자를 즉시 양육 들어갑니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네 번째, 훈련자들을 양성하고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약속을 정하는 거죠. 그걸 만나서 어떻게 해요? 예배당 데리고 오지 말고요, 카페라든가 조용한 곳에서 만나면 좋아요. 분위기가. 거기서 이제 바로 1강, 2강, 3강 양육 들어가고,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에? 성경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LTG 훈련으로 인도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예담동산 마지막 강의가 거기 보면요 우리 그 T40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모르셨죠?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너무 좋은 훈련 툴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가 그 훈련 너무 좋은 게 영자만 하면 배울 수 있는 게 확실해요. 클리어해요. 이만큼 클리어한 양육 체계와 파송까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뭐예요? 출산을 안 하고 있어. 생물학적 출산뿐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불신자가 예수 믿고 돌아온 것이 거의 전무합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쩌면 하나님 말씀대로 이걸 깨트려야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아멘. 아니 할 일도 많으신데 이 시간에 이렇게 온 것 자체는 자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1기하고 또 제가 다음에 2기 할 건데 또 오셔도 되고, 3수 4수 해도 되고, 전도하고 싶은데 용기 안 내는 분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또 2기도 할 거니까 T40와 LTG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 성장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선교지에서는 지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새가족반, 이 훈련, 양육반까지 하고요. 그 다음은요 하는 거. 그러면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고요 더 배울 필요 없이 계시가 계속 열립니다. 아멘. 그리고 T40 말씀을 읽게 하면요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 됩니다. 자꾸 너무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은 밖에 안 나가서 그래요. 나가면요 진짜 뭘 배우고 뭘 해야 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40의 능력이 뭐냐면 훈련, 경험, 체험, 내 말로, 내 손으로, 내 발로 직접 한다. 이게 최고예요. 성도들 중에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요. 대부분 수동적으로 목사님 하면서 말씀만 듣지, 그렇죠? T40의 능력이 이것이다. 한국교회 성도들도 이걸 거의 못해요. 그래서 단순, 지속, 반복하여 이걸 하면 됩니다. 내 이야기를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 전하고, 기초 양육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파송하는 거. 자, 우리 장로님이 잘 요약한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왜? 대한민국은 불교와 유교의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리지널은 소승불교, 석가모니가 기초고요. 그 다음에 대승불교는 큰 가르침이라고 여러분 유인물대로 나가라주나가 오히려 자기가 큰 가르침, 석가모니가 작은 가르침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대승불교를 창시했고, 그 대승불교가 대한민국에 전달되어진 겁니다. 원래 오리지널은 소승불교고 우리가 짓는 불교는 어찌 보면 약간 짝퉁불교예요.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정통불교는 소승불교 석가모니로부터 시작되었고요. 생로병사의 고뇌와 인간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나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를 닦기 위해서 고민하면서 하다가 무아, 자신의 욕심과 자신을 버리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딱 하나, 이 무념, 무상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 정도만 깨달았지 구원자에 대한 계시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힌두교 카스트 제도예요.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힌두교 안에 그 사상이 없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떤 공공의적이고 가장 사악한 법은 카스트 제도다. 카스트 제도 그리고 그리고 이 힌두교 이 사상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너무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구원과 유네스를 부인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몰랐고, 그다음에 유네스는 어디서 나왔다? 힌두교에서 나온 것이다. 불교에서 나온 건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는 믿지 않았어요. 석가모니는 실제로는. 그래서 자기는 도를 찾아다니는 구도자이지 자기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얘기했고, 그가 얘기하기를 내가 살아서 일도 잘 모르는데 죽고 난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실상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약 30년 이후에 그의 제자들 승려 500명이 회합 모여가지고 아함경과 팔리삼장을 집필하면서 소위 말하는 불교가 시작된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을 숭배하는 그 우상을 바라보고 고개 숙이는 북한 사람 보면 참 저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면 어떤 장면이에요? 너무 영광스럽잖아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24장로와 밤새도록 창하하여 노래하여 외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 우상, 그 하나님 있을 자리에 사람을 놓고 사람을 숭배하니까 뭐예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북한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어쩌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진짜 구원자이고 창작받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 천국에서는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천국의 모형이고 경험하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거. 아멘.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대성불교는 인도의 나가르주나가 창시했고요. 석가모니 사망 후에 700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암경을 보고 소심하다고 판단하면서 자기 혼자 나는 큰 가르침이다라고 스스로 대성불교 주창했고요. 현가 반야심경, 바하반야심경, 바라밀다심경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건 대성불교의 어떤 짝퉁불교의 하나의 흐름이고요. 석가모니 이름을 붙여가지고 석가는 작은 가르침, 자기는 대성, 큰 가르침이라고 높였다. 재밌죠? 우리 장님 잘 정리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성불교는 실상 이단불교이다. 이걸 조목조목 좀 설명해주면 그분들도 아마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유교에서 나온 제사는요, 제사는 공자가 집에 와 보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자기가 너무 불효막심해가지고 부모님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음식 차려놓고 절을 하게 된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효성이 찌극하네, 우리도 해봐야지 하고 따라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제사가 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 와서 어떻게 돼요? 제사 안 지내면요 불효막심한, 그 믿음이 무서운 거죠. 이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승계는 고려 말에 무장이었고, 그리고 고려 말에 여러분 무신의 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난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들이 부모뿐 아니라 군신, 임금에게도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정책으로 나온 것이 숭유 억불 정책,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정책으로 이승계가 나라를 세우면서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제도를 받아들인 것이 시작된 것이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삼강오륜을 통해서 국교로 삼고 제사를 시작해서 오늘날 이때까지 제사가 시작된 것이다. 저희 동네 앞에 그 무덤이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 정조, 고조 할아버지 무덤 다 없앴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다 뿌렸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자를 제일 많이 아시고 항상 제사 비문 자기가 읽어주시고 제사 주관하는 분인데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랐어. 왜? 제일 똑똑한 분이 저희 아버님이었거든요. 근데 그거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 변화시켜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넣고 사람 몸은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리고 제사하지 말아야 되겠다. 깜짝 놀랐어요. 유네슬도 힌두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기본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줘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구원받는 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안집사님 나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할아버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근데 그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천국에서 조경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막 인사를 해. 그보다 큰 기쁨이 있을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밖에 구원 안 받았어. 한 번도 복음 안 전했어.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너무너무 좋은 기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전에서 영접한 사람 기억나요? 기억난다니까요. 웬만하면 기억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영상을 찍었거든요. 착한 일을 해야지 꼭 구원 받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제가 질문 영상 지난번에 성도들 올리는 질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영상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채널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라고 하는데 야 그렇게 감사하더라고. 온라인으로도 복음 전할 수 있구나. 예, 지금 뭐 NCTC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이걸 나중에 공유해 줄 테니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선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어떻게 유튜브 링크를 카톡으로 그냥 보내줘가지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얼마나 저거 좋습니까? 이것저것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예수 선교사학교 배우는 것인데 6가지 교리가 있어요. 그 6가지 교리 중에 첫 번째가 예수 믿을 때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 죽고 난 이후에는 부활과 심판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들의 생애가 무엇이냐면 침례와 안수예요. 침례는 뭐예요? 제가 얘기했지만 노아의 홍수에 물이 침례라고 했잖아요. 유일하게 죽었다 살아난 자들이 8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음 가운데 살아나도록 구출하는 게 침례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훈련해서 안수하여 파송하는 게 안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거, 침례 주고 파송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다.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고 훈련하는 걸 지금 어떻게 해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요 기초 양육까지 하면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복음 전하고 기초 양육까지 했다. 그 다음은 LTG 훈련하도록 그 다음은요 그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너 책임이다 라고 보내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이다.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티프티 스프릿입니다. 첫 번째 시작. 제자와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공부가 아니에요. 뭐죠?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증하고요. 내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내 입으로. 일주일 동안 내 입으로 말하는 거 한 번도 없는 사람 많거든요. 내 입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직접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작. 계속 행동하는 사람은 20분, 8대2 법칙이라고 하는데 항상 소수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 얘기해요. 목사님 셀리도 훈련이나 이런 데 가면 성도들이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저축을 하고 난 다음에 주식이나 투자를 하는데 저 주식하고 투자만 하면 일은 누가 합니까? 간호사는 누가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80%는 항상 해. 소수밖에 그렇게 용기를 내고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라면 이것도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땀도 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 변화 안 해요. 결심했다가 포기합니다. 꾸준하게 복음 전하고 나누는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소수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니까 있는 자는 더 받아 누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 안에 계속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평화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별하지 말고 그냥 전하는 겁니다. 인상 험악한 사람, 인상 순한 사람 그 여러분 생각이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외모를 평하지 마십시오. 전도 많이 나가보면 알아요. 절대 외모 상관 쓰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 받고 전하시고 요즘 그 전도팀들 예전에는 50장, 60장 나눠줬는데 이제는 5장, 10장 나눠줘서 복음 전하는데 핵심을 두고 있는데 잘하고 있어요. 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겨요.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구나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또 어떤 때는 오늘 그냥 나눠줘야 되겠다. 그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나름 인도를 계속 받으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평화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는 거다. 그 발견하는 걸 우리가 몰라요. 성경에도 만일 그곳에 평화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번째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는 자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목자가 떠나지 않겠느냐. 그 양 한 마리가 뭐와 같아요? 천하와 같다고 안 합니까? 아멘. 숫자보다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게 하셨구나 하면 족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작. 소그룹은 모두 교회이다. 자, 어제 팀 리더 모임을 했는데 어떤 팀장 집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부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나눔하고 교제를 하는데 설교를 안 했답니다. 모여서 그냥 자기 있었던 얘기하고 나누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하더래요.
우리가 신약교회 하면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본 교회가 어떤 교회? 강대상이 놓여 있고 앞에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설교하는 장면만 봤기 때문에 저도 처음 교회 개척했을 때 이 복음을 알았으면서도 빨리 가정집 탈출해야 되는데 빨리 예배당 임대해서 나가야 되는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야, 이게 무서워요, 관성이. 그런데 어제 그 팀 리더 집사님이 속으로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계시가 임하더래요. 자기가 얘기하면서 놀라버린 거야. 신약교회를 누가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이 신약교회라고 믿는 사람이 신약교회 하는 겁니다. 모였는데 신약교회라고 잘 안 믿어져. 신약교회 아닌 것 같다면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다는 거지. 내가 두세 사람이 모여 하는 것이 이게 신약교회라 진짜 믿으면 그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카페에서 너희들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다음 뭐예요? 양육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고 볼 수 있으면 신약교회예요. 와, 300개 교회 그전 아닙니까? 쉽지 않아요, 그 생각이. 성도 다시 돌아가. 또 하면 목사님 앞에 서 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백 명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만 생각해. 야, 전 이제 좀 깨어졌거든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 여기 계시가 열려서 목자의 삶을 풍성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성경이 말하는 목자의 개념은 뭡니까? 종신, 장신, 합신, 감신, 순복음신학교 졸업해서 안수 받은 게 아니죠. 우리 김정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양을 키우면 목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이 되십니까? 요거 설득되셔야 돼요. 그러면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살아갈 때 모든 것을 선택할 때도. 속으로는 교회다. 그래서 좀 실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꺼내십시오. 말씀은 날마다 먹는 영의 양식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읽어준다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사람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이후에 호흡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죠. 태어나면 아기는 밥을 먹어야 되죠. 밥 먹는 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자, 새로 태어난 영적 아기는 숨을 쉴 뿐 아니라 음식 먹어야 합니다. 제 사과는 영의 양식인 성경 읽고 듣고 말씀 고백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위해 시간을 정해 두어야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성경을 안 먹어. 그럼 반드시 다른 쪽에 이상하게 성장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말씀도 먹으셔야 돼요.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사람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사역리라든가 이런 전도지 가서 복음 전할 때요, 복음 전하고 읽으면서 이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냐, 이 사람이 이걸 하다가 지루해 하지 않을까, 중간에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불떡불떡 들어와요. 그때 인내해야 됩니다. 끝까지. 똑같습니다. 그냥 나눠주시면 돼요. 두 번째, 말씀 설치하는 방법은 따라서 듣기, 읽기, 공부, 묵상,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는요,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강의 영상을 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요. 읽기는요, 성경 읽는 것입니다. 내 소리로 또박또박 읽는 것만큼 좋은 거 없기 때문에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고요. 공부는 여러분 LTG 성경 읽기 Q&A라든가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 공부하는 것이고요. 묵상은 입으로 고백하고 되뇌이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래서 묵상의 3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두 번째는요, 종알종알종알거리는 겁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성경의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는 생략하면 안 돼요. 이해하고, 두 번째, 읊조리는 걸 하셔야 돼요.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웬만하면 죄 안 지어요. 웬만하면 욕설 안 나와요. 거친 말이 안 나옵니다. 안 하는 사람은요, 자연적인 얘기가 나와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 고백을 꾸준하게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 납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포효하다. 이게 뭐냐면 우리 그 짐승의 또 다른 짐승을
한 짐승을 잡으러 갈 때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표적물을 향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변의 모든 것이 안 들릴 정도입니다. 오직 말씀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강력하게 포효하고 외치는 거죠. 소리 내요. 이 사람은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우리가 묵상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라고 아예 처음부터 예수 영접하는 사람들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말씀 먹을 때 어린아이처럼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처럼 말씀의 젖을 사모해라. 예, 그래야지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 설명해 주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섭취하는 방법은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읽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하면 그 지루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그 1장 2장 정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좀 지난 다음에는 LTG 성경 읽기를 또 가르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고백 기도집 있죠.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 고백 기도집을 고백하고 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고백 기도집 하는 것과 안 하는 건 큰 차이입니다. 근데 말씀의 실제는 여러분 복음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건데, 말씀의 실제 지금 계속 매일 하고 있나요? 이거 기초입니다. 예, 이거는 말씀의 실제, 고백 기도, 그리고 영의 기도는요 꾸준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면요 말씀 섭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시간에 여러분 펜을 꺼내 가지고 적으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고백하는 시간 좀 꾸준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분들은 하고 있는 시간 적으면 되겠고요.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한 날짜, 얼마, 언제 시작하고 시간을 적고요. 장소 서명하십시오. 여러분은 안 하고 있는데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예, 저 자기 종이에다가 적으십시오. 자기 종이에다가 날짜 적으시고 시간을 오늘 날짜 적으시고요. 하루 중 언제 얼마 동안 장소 서명을 적으세요. 하고 있다면 하고 있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예. 그분한테도 꼭까지 적으라고 하시면 돼요. 양육할 때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의 기도로 같이 따라 읽도록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 고백 기도집 인도해 주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한 사람 정하십시오.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다는 못하겠지만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읽으면서 설명해 주면 돼요. 한 사람 정해가지고 짝을 지어서 한쪽 사람 짝을 지어가지고 지금 실습을 합니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자 그냥 읽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시작. 자 이제 마무리해 주세요. 네, 아쉽지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해 주세요. 여러분만큼 기초 양육에서 탁월한 분은 없습니다. 요 내용을 최대한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쉽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그 신약교의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너희는 가서잖아요. 가는 게 쉬워요?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있는 게 쉽지. 그러니까 가는 사람은 항상 20%야. 근데 지상명령은 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는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가서 복음 전하여 제자 삼고, 그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그 전에 침례.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침례. 그래서 신약교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전하다 예수 영접했으면 옆에 물가 있으면 바로 침례 줘도 되고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만나가서 욕실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용기 있으신 분들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교회 모임대로 바로 침례를 주는 거지 2주차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양육을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학습 교인, 세례교인 기다리지 않고요. 그냥 바로 했다는 거. 그리고 요 양육 계속해서 들어가면 영접과 훈련까지 다 되는 것이죠. 세트입니다, 세트. 자, 다섯 번째 가는요, 교회에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따라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가족이란 말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서로 형제, 자매, 하나님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영적인 자녀들은 가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가족의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구 형제니 누구 자매님이 그냥 호칭이 아니고 실제로 가족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래서 교회는 뭐다? 건물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 이것이 교회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말합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예, 연결되어 있고 떨어지면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교회는 무엇을 합니까? 한 약 5가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본질이죠. 항상 노래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는 거죠. 예수 믿는데 예배를 안 해. 예배에 참여한 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 이거 하지 않으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선행하고 나누고 돌봐주는 것. 세 번째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기학 집사님이 잘 얘기해 주셔서 간증 말미에 섬김까지 간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화되는 생각과 그리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섬기는 섬김의 자리까지 간 거.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각 사람을 온전케 하는 거, 봉사일을 하는 거. 마지막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아니고서는 복음 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해서 복음 전할 때 누가 일할까요? 성령의 스탠바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나가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것들을 믿고 선포하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니까. 예, 세 번째, 그 다음에 체크하게 해주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해도 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시고 세 가지 중에 하나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달려있다. 그럼 뭐 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상황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왜 교회 생활 안 하려고 하는지. 나름 이유가 있는데 그걸 좀 적게 하거나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예, 교회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들도 있고 성숙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왜 참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나오죠. 왜? 첫 번째, 예배와 교제와 가르침과 섬김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건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같이 모이라. 세 번째,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고요. 네 번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혼자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예요. 그래서 요즘 플로팅 크리스찬들은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성경 말씀 읽고 설교 듣고 끝나버리는데 진짜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다 지키지 않는 겁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세 가지 의무. 의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예, 첫 번째는 침례입니다. 침례, 아까 얘기했죠. 예, 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과 확신과 증거를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가를 하고 침례 주셔도 됩니다. 예, 침례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만찬. 성찬은 여러분 모일 때마다 원래 하는 거 아시죠? 원래 모일 때마다 하는 게 성만찬이었습니다. 그거 여러분 집에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성만찬. 오히려 예수 처음 믿는 사람이라면 그냥 하시면 돼요. 우리 정서 전사가 전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일반 교회 생활 안 해봤어. 여기서만 나고 자라가지고 바깥에 일어나는 일들을 참 신기하게 여겨요. 그래서 난 그거 보면 너무 신기해. 나는 밖에서 들어가죠. 이게 FM이죠. 성찬하고 침례하고 집에서 부모가 자녀한테 침례 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바깥에서 보면 2단 3단 될 수도 있어요. 왜? 이상하니까. 이상한 게 아니고 성경인데 워낙 성경대로 가르침을 안 받아가지고. 예, 헌금은요 의무라기보다는 마땅히 드릴 만한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배의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받거나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도록 하는 우리 믿음과 순종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라고 말라기 4장 6절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주님을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 얘기하시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고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온라인으로 하면 되죠?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먼 거리에 있으면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가까운 거리나 꼭 때가 되면 반드시 만나가지고 이런 모임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왜 세례란 말이 들어왔습니까?
침례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세례를 한 거지, 성경은 침례만을 얘기하지 세례를 얘기하지 않아요. 원어 자체가 침례예요. 세례란 말은 나 이후에 중세시대나 요 이후에 침례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번역본도 침례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침례가 맞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아요. 모이라 하면 모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가족으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예배 드리는 것에 결단해 보세요라고 이때부터 예배 드리고 와도 되겠죠. 이거 설명하니까 그렇죠?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네트워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이거 실습하는 거 반복 가르쳐 줄 건데 한 5페이지, 6페이지예요. 이 복음 전도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달러예요. 약 1,300원 정도 합니다. 밑에 1층 카페에 있으면 있는데 창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은 것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영접하느냐, 다시 태어날 수 있는데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할 수 있다는, 그래서 한 6페이지 정도 되죠. 그러니까 다 설명하기보다는 6페이지 그림에 근거해서 말씀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사역리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우리가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 책이 너무 좋은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이것도 기초 양육이 다 돼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정세성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 성령 충만 받고 방언 말하는 거 나와 있고 말씀으로 생각 변화시키는 양육까지 엑기스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일단 복음 전하는 거 요 그림에 대해서 사역리처럼 간략하고 단순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 중요한 건 뭐다? 아기가 태어나야지 뭐 모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하는 거니까 이번 한 주 동안도 이런 복음 전하시고 영접하신 분이 있다면 꼭 약속 시간을 정해가지고 요 양육까지 여러분 나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1가 2가는 많이 없어져. 네, 상강사가 많이 남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소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타 질문 있습니까? 네,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두 가지입니다. 전도 대상자 1그룹 멤버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접하신 분들 중에 양육 연결되신 분들도 있고 그냥 헤어지신 분도 있지만 그들이 잘 성장하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같이